아버지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대장님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자가 되어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 되도록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예배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앞으로 나아가며 부활의 권능을 힘입고 말씀의 은혜를 힘입어서 열매있는 신앙인이 되도록 성령의 권능으로 정복하고 다스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의 백성이 되도록 위해서 기도하시며 또 교회를 통하여서 도시복음화,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 이루게 하시고 다음 세대가 일어날 수 있도록 위해서도 기도하시며 대통령 위시에서 모든 위정자들 위에도 함께하여 주옵시고 경제가 여러가지 어렵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북한로부터 안보가 지켜지게 하시고 잘못된 정권 무너지고 북한 동포들 불쌍히 여기셔서 복음으로 통일될 수 있도록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며 우크라이나의 평화가 오도록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의 주님, 오늘도 예배자의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예배하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예배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신 주님, 의를 힘입어서 말씀으로 힘입어서 열매를 맺고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제자 삼으며 믿음으로 일어서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통하여서 도시복음화,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 이루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일으키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대통령 위시에서 모든 정치인들이 하나님을 경외케 하여 주옵시고 경제가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경제가 풀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으로부터 안보가 지켜지게 하여 주옵시고 잘못된 정권 무너지게 하시고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선교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크라이나에 평화가 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중에 성령이 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들으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시고 흉년의 때에 이삭에게 베푸셨던 100배의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주권과 소유권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자원하는 심령으로 정성껏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가정의 어림이 떠나가게 하시고 건강을 주시며 재정의 번성을 주시고 생각지 못했던 것으로부터 소득이 있게 하시며 주님의 사익을 위하여 재물의 대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열매가 넘치게 하옵소서.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 성경책을 들고 기도문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인도하는 등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최고의 사명을 알려줍니다. 나는 말씀으로 새롭게 될 것입니다. 나는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입니다. 나는 말씀으로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선교지에서 해외에서 또 여러가지 형편상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또 말씀 듣는 중에 성령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정복하고 다스리며 열매가 넘치는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영적 전쟁 5번째 시간입니다. 새로운 대적 아말렉과의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 영적 전쟁 시리즈 첫 번째 시간에 제가 성경의 여러 가지 관점으로 열리는 과정들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는 영적 전쟁의 관점으로 성경이 열리기 시작했을 때 가장 전율을 느낀 부분이 바로 오늘 이 아말렉과의 전쟁 부분입니다.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첫 번째로 공격한 적들입니다. 출애굽을 하고 광야 생활 가운데에는 크게 보아서 두 가지 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과거 애굽으로 돌아가려는 것, 그것과의 전쟁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구원받기 전에 옛사람으로 자꾸 되돌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또 하나의 적은 새로운 대적과의 싸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 대적을 만났습니다. 그 대적이 아말렉인 것입니다. 우리들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찾아온 대적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보고자 하는 아말렉, 바로 그것이 우리의 대적인 것입니다. 모세는 광야 생활을 거의 다 끝내고 이제 하나님이 자기를 불러 가신 줄을 깨닫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는 설교가 있습니다. 그 설교가 신명기 말씀입니다. 이 설교를 하는 중에 모세는 아말렉을 언급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죠. 신명기 25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애굽에 나올 때에 광야에서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쳤던 일을 공격받은 일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18절입니다.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서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아말렉은 어떻게 공격을 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장 약한 자들을 공격을 했습니다. 이 전쟁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조그만 교회 다녔더라면 알고 있는 전쟁입니다. 아말렉의 공격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모세는 전쟁을 하도록 여호수아를 군대 장관으로 맡겨서 싸움터에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아론과 훌을 대동하고 전쟁터가 보이는 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올렸습니다. 모세가 팔을 올리면 이기고 팔을 내리면 지는 전쟁이었습니다. 모세가 팔이 피곤하여서 내려올 때에 옆에서 아론과 훌이 받치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 전쟁을 이기게 된 것입니다. 이때 계시된 하나님의 이름 있습니다. 여호와 니시입니다.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말렉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언제 잊지 말아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아말렉을 잊지 말라.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것을 의역하면 너는 아말렉을 멸절시켜서 그들에 대한 기억조차 세상에 없어지도록 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아말렉을 멸절시키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너는 잊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은 출애굽기에 기반을 합니다. 출애굽기 17장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또 여호수아에게 말하라고 한 것,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주도하셔서 아말렉을 없애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6절입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자, 아말렉과 하나님이 대대로 아말렉이 멸망할 때까지 하나님이 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당연히 이런 말씀을 들었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싸우시겠다 하셨다면 하나님 백성들은 아말렉을 믿음으로 완전히 제거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서 이 아말렉은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 후에 아말렉은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한 대적들입니다. 우리들도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사단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를 공격하는데 그 공격에 빌미를 주지 말아야 합니다. 사단은 우리의 약점을 노립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찾아오는 아말렉과 같은 그러한 것들은 어떤 것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4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사단의 유혹입니다. 아말렉이 광야에서 지치고 힘들 때 뒤에서 따라오는 약한 백성들을 공격했듯이 사단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약점들을 공격합니다. 오늘날은 매우 감각적인 것들을 쫓아가는 시대입니다. 성경은 감각을 쫓다가 멸망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안목의 정욕을 쫓다가 망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또 마음이 가는 대로 살려고 하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마음이 가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가야 합니다. 사단은 언제나 유혹합니다. 우리의 감각을 쫓으라고 유혹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약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약점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고 이기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율법주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중요합니다만은 말씀이 율법주의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주범들은 율법주의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율법주의자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 말씀으로 정죄하는 자들입니다. 사랑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품고 나아가면 말씀이 역사하지만 이 말씀이 내 속에서 또 다른 사람을 정죄하게 된다면 율법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다가 율법주의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영적인 자유주의입니다. 자유는 매우 소중한 가치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중요한 가치도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는 것입니다. 저도 자유를 소중히 여깁니다. 그러나 영적인 자유주의는 인본주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에서 자유주의 신학이 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은 뭐냐? 성경을 자유롭게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은 대부분 성경에 있는 내용을 빼버립니다. 기적을 다 뺍니다. 이것은 믿을 수 없다. 사람의 마음대로 이것은 잘못된 기록이다 라고 빼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유주의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어서만은 우리는 보수해야 합니다.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1.1획도 더하거나 빼거나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자유주의가 아말렉인 것입니다. 여기에 현혹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이단입니다. 혼란의 시대에는 이단들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굉장히 혼란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단들이 나왔고 이단들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도 지금까지 굵직한 사건들 속에 이단들이 중심에 있었던 것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단들은 무리를 일으킵니다. 근데 거기에 들어가면 그것이 모두 진리인 것처럼 보입니다. 사탄이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로 교회에서 가르쳐주는 것 외에 외부에서 성경 공부를 하자, 성경을 가르쳐준다 하면 피하기를 바랍니다. 이단들은 성경으로 접근합니다. 잘못된 해석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이단, 이러한 것들에 빠지면 아말렉에게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단호하게 대처해서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아말렉을 멸하도록 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우리를 공격하는 것들을 제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사시대에는 믿음이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사사시대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해야 하는데 가나안 주민도 정복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사는 아몰렉 사람들도 하나님 말씀대로 정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아말렉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배할 때도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아말렉을 말씀대로 처리하지 못하면 망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말렉을 말씀대로 처리한다면 복의 길이 열리게 됩니다. 사울왕과 다윗왕이 그런 면에 있어서 대비가 됩니다. 사울왕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아말렉을 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왕은 그 복의 길을 저주의 길로 바꿔버렸습니다. 사울왕이 선지자 사무엘로부터 유명한 책망을 들은 내용이 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그런데 왕이 순종하지 않아서 왕께서 하나님을 버리셨으므로 하나님께서도 왕을 버리셨나니라. 그 자리를 다른 사람이 차지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선언을 듣게 된 것입니다. 선지자로부터 이 말씀을 들은 때는 언제였는가? 바로 사울이 전쟁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이 이야기를 들었던 것입니다. 어떤 전쟁이었는가?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그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절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의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과의 전쟁에 나가는 사울 왕에게 옛적 일을 기억시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들을 벌할 것이다. 아말렉을 진멸하는 것은 벌하는 일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3절입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이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가서 아말렉을 쳐서 모두 다 없애고 소유까지 어떤 것이라도 남기지 말라.
하면서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다 말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을 사울을 통해서 이룰 수 있도록 사울에게 큰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랬다면 사울 왕은 이 말씀을 따라서 주신 기회를 순종으로 철저하게 나아갔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하지 않았는가? 나중에 사무엘이 사울을 책망하자 이렇게 변명합니다. 사무엘상 15장 15절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의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이렇게 하자고 해서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백성들의 말이 다를 경우 누구의 말을 따라야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백성들의 말이 어떻게 보면 합리적일 수도 있습니다. 가장 좋은 전리품들을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드립시다.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전쟁터에서 다 없애버리라. 아말렉에 속한 것은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짐승들까지도 다 없애버리라. 멸절시켜버리라 하고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결국 사울은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말을 따르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함으로써 사울 왕은 하나님의 선지자로부터 하나님 말씀의 경고를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사울 왕 당신을 버리셨나이다. 이 말씀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무서운 경고를 들었습니다. 이때로부터 하나님의 영이 사울 왕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과 함께하다가 하나님이 없자 굉장히 영적으로 공부한 상태에 빠지고 그래서 나중에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본인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 왕의 최후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습니다. 그 전쟁에서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상 입은 가운데 마지막으로 사울 왕의 목숨을 끊은 사람이 누군가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장 13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사울이 전쟁터에서 큰 부상을 입고 쓰러져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괴롭습니다. 이때 옆에 있는 청년 군사에게 말합니다. 나를 죽여달라. 그래서 이 청년이 사울을 죽이게 됩니다.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은 사울 왕의 왕관과 팔찌를 가지고 다윗에게 가져온 것입니다. 사울이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해서 다윗에게 보고를 합니다. 이때 다윗이 이 청년에게 너는 어디 사람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 나는 아말렉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말을 듣고 마지막 사울 왕의 목숨을 끊은 이 아말렉 청년을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 말씀이 아닌 사람의 말을 선택했던 사울 왕은 버림을 받았고 가장 마지막 목숨을 아말렉 사람의 손에 의해서 끊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기회를 주셨는데 복의 길을 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럼 다윗과 아말렉과의 관계는 어땠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려울 때 가장 다윗을 어렵게 했던 사람들이 아말렉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윗이 아주 오랫동안 사울 왕에게 쫓김을 받을 때였습니다. 나중에는 이스라엘 나라 안에서 더 이상 쫓겨다닐 때도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블레셋에 망명을 한 것입니다. 블레셋의 왕은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웅 다윗이 자기 밑으로 왔다는 사실에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블레셋이 전쟁을 하러 나가게 되었는데 그 전쟁은 사울 왕과의 전쟁이었습니다. 이 블레셋의 왕은
다윗과 그 신하들과 함께 가서 전쟁을 하려고 데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의 장군들이 가다가 불만을 표시합니다. 만약에 다윗이 변심하여서 사울과 다윗이 우리를 공격을 하면 어떻게 할 거냐 라고 계속 하자 블레셋 왕은 마음을 바꿔서 다윗과 그 신하들을 돌아가게 한 것입니다. 다윗과 그 신하들이 가족들이 있는 성으로 돌아갔는데 그 돌아가 보니까 그 성은 불탔고 처자 자식들은 다 포로로 끌고 가버린 것입니다. 다윗과 그 부하들은 울었습니다. 울다가 돌을 들어서 다윗을 치려 합니다. 다윗이 굉장히 위급한 상황에 빠졌으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힘을 얻어서 다시 리더십을 회복하고 뒤쫓아갔습니다. 그런데 불지르고 처자식들을 데려간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그 사람들이 아말렉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뒤쫓아가서 처자식을 다 구원해냈습니다. 그리고 아말렉 사람들을 다 쳤습니다. 사무엘상 30장 18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다윗이 어떤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들을 다 찾았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을 구원해냈습니다. 사무엘하 1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사울이 죽고 다윗은 바로 그 전쟁에서 아말렉 사람들을 쳐 죽여서 돌아왔습니다. 사울은 아말렉 사람에 의해서 목숨이 끊어지고 다윗은 아말렉 사람들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왕이 되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말렉은 완전히 멸망을 당합니다. 성경에서 아말렉의 이름이 마지막으로 나온 내용이 역대상 4장 42절 43절 말씀입니다. 또 시므온 자손 중에 500명이 이시의 아들 블라다와 느아랴와 르바야와 우시엘을 두목으로 삼고 세일산으로 가서, 자, 시므온 자손 500명이 산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43절입니다. 피신하여 살아남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고 있더라. 아말렉 사람들을 쳐서 시므온 족속들이 거기에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말렉에 대한 마지막 기록입니다. 아말렉이 제거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진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 말씀한 대로 제거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아말렉은 어떤 사람들인가, 어떤 것들인가,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을 네 가지로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먼저는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사탄의 유혹이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강점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약점을 공격합니다. 약점 관리를 잘 하셔서 사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율법주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율법주의가 아니라 말씀을 사랑으로 받고 사랑으로 말씀을 실천하고 사랑으로 말씀으로 전진해가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자유주의 신앙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말씀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이단입니다. 이단에게는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고 말도 섞지 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단은 큰 괴수인 것입니다. 이단 본인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망하는 길로 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대적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생긴 이 새로운 대적들과 싸워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들은 대로 주님, 나타나는 새로운 대적들을 물리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사단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약점들을 잘 관리하겠습니다. 감정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움직일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사랑으로 주신 말씀을 사랑으로 받고 사랑으로 이 말씀을 전파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주님, 자유주의에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의 미혹되지 않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단에 미혹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 이 땅에 이단의 영들을 떠나보내게 하시고 우리가 바른 진리를 전파하여 그들을 구원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다리시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사단의 유혹이 있습니다.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이길 수 있도록 말씀에 바탕을 두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약점 관리를 잘하기를 원합니다. 감정을 따라 움직이는 자가 아니고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자가 되겠습니다. 주님, 율법주의도 아니고 자유주의도 안 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깁니다. 특별히 이 땅에 이단의 영들이 떠나갈 것을 선포합니다. 이단에 유혹되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굳게 하고 특별히 말씀의 기초를 쌓고 말씀을 깨닫고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세워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가운데 몸이 아픈 분들은 믿음으로 그 자리에 얹으십시오. 지금 치유를 믿고 손 얹었습니다. 치유하여 주옵소서. 약한 자 강하게 되게 하시고 병든 자 치유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질병과 아픔과 통증을 떠나갈지어다. 치유될지어다. 강건케될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들아 머리 들어라 들지어다 영원한 분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분들아 머리 들어라 들지어다 영원한 분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나 찬양 위대하시라.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나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나 찬양 위대하신 왕. 지온 우리의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같은 이제 충만 위로 인도하심이 오늘 함께 주의 말씀을 듣고 새로운 대적 아말렉인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새롭게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려가는 모든 대적들을 이기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와 가족들 위해와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와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